예수님의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항상 성경은 문맥을 살펴봐야 하는 것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에 8장 말미에 예수님께서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비로소 그제서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죠. 그리고 나서 9장에 넘어오자마자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광채가 나며 그리고 흰 옷을 입은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영광 그러면 사탄적인 것을 쉽게 떠올리게 됩니다. 세상의 만국 영광을 떠올리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버리죠. 같은 이유죠. 가룟 유다가 기대했던 영광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바 세상의 만국 영광이었는데, 예수님의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원했던 영광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였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종래에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우리가 추구하는 영광과 가치는 어떤 것인가? 우리는 세상의 만국 영광, 이런 거 우리는 많이 원하죠.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도 그런 예수님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마가복음 8장 여기 순환 예고를 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의 모습이었죠.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고, 그리고 갖가지 기적을 베푸실 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모습들을 볼 때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영광을 발견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8장 중반부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작은 자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만국 영광의 모습이 아니고 사람들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같이 여길 수밖에 없을 만큼 작은 자, 무가치한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계속해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누가 십자가를 원하겠습니까? 당시만 해도 누가 십자가를 보면서 영광이라고 여겼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신과 동시에 9장에 넘어와서 이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그 두 증인이 여기에 엘리야와 모세죠. 4절에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두 증인이에요. 성경에 항상 증인은 2명 이상이잖아요. 그때 말합니다. 7절에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렇죠? 누가 또 증거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1장에 보면은 11절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어요.
그런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음성이 누구에게 들렸나요? 세례를 베풀고 있는 요한이 대상이 아니고 세례를 받고 있는 예수님이 대상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보세요. 세례를 베풀고 있는 요한과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누가 더 크게 보입니까? 세례 요한이 더 커 보이죠? 그러나 성경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접적으로 증거하고 있냐면 무릎 꿇고 겸손하게 예수님이 왜 요한 앞에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인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런 예수님을 보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물로 씻어 주신 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순환을 받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 발 앞에 무릎을 꿇으신 것이죠. 그런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읽어드리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성경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냄받은 모든 선지자들을 포함하여 결국에는 예수님의 모습까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함부로 대우하였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여기는 자들은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어떤 자들인가요? 작은 자들이에요. 이 이야기 쭉 지나가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순환을 예고하시죠. 9장 31절이죠.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누가 크냐 이렇게 나와요. 누가 크냐. 그들이 잠잠한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큽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어린아이는 특징이 다른 이야기보다 작은 거예요. 아이들은 작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42절에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작은 자들입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해요. 이게 천국이죠. 앞에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마는 4장 31절에 천국의 특징을 뭐라 했습니까? 천국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것보다 작은 것이로되 그랬어요. 천국은 작은 것이고요. 그 천국의 사람들은 작은 자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들을 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와 같이 말씀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길,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세상 만국 영광이냐 아니면 가시 면류관이냐 그런 거죠. 히브리서 말씀에 이와 같이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2장 9절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죠.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는 것이죠. 먼저 통과해야 될 길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는 거예요. 광야길을 통과한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 길, 하나님의 길은 바로 그런 길입니다. 죽음의 고난을 받음으로 영광과 존귀를 관을 쓰는 길이에요. 이 땅에서는 작아지고 저 천국에서 큰 자라 일컬음을 받는 길입니다.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는 것이고 광야를 통과해 가야 하는 것이고, 그 광야를 통과한 이후에 가나안에 영광스럽게 입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인 거예요. 이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밟혀져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높여져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길은 어떤 것? 우리가 바라는 영광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광채가 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옷이 그렇게 휘어지기를 바라요. 이 땅에서 말이죠, 문제는 사람들 앞에서 내 얼굴에 광채가 나기를 바라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주목을 받기를 원하고,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누가 크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모습은 여전히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비참한 모습으로 달려 돌아가심으로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편에 서셔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해 보이시기 위한 이야기가 바로 이 변화산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소수는 사람들 앞에 높아지고 이 세상에서 바라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가는 분들도 계세요. 모습은 그렇지만 그들이 정녕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의 마음은 겸손하겠죠. 그러나 그 외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가난합니다. 질고에 시달립니다. 사람들이 사모할 만한 아무런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러나 한 분 예수만 부여잡고 가는 거죠. 누가 인정합니까?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장차 우리의 모습도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 땅에선 관계없어요. 이 땅에선 작은 자로 살아가면 됩니다. 이 땅에선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러나 계시록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뭘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 높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를 이기는 자라고요. 그는 흰옷을 입는 것이죠. 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흰옷은 어디서 입는 것입니까? 금관은 어디서 쓰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진 성도들이에요. 이 땅에서 가시 면류관을 예수님처럼 사모하였던 성도들이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24장로 교회죠.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는 거예요. 어디서요?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계시록 7장 9절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어디서요?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이 땅에서는 저 천국에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가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이 땅에서도 쫓아갔던 성도들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함께 그 주님을 찬송한다는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없어진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나는 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요. 이게 작은 자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요,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누가 더 크냐? 작은 자가 크죠. 겸손한 자가 크죠.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크죠. 자기를 죽이는 자가 높아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싸움 분쟁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작은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요, 오늘도 낮아지고 오늘도 밟혀지고 오늘도 죽게 되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 기뻐하는 자라고요. 십자가 지고 가시면류관을 사모하며 주님 걸어가셨던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잘 안 되지만 오늘도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그분의 감동을 따라 주님이 이 땅에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가시밭의 깃을 오늘 우리들도 예수와 함께 따라가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인정하는, 세상이 인정하는 만국 영광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